우리 모두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일과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는 것,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해야 되죠. 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가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헌신된 마음으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순간순간 또 때를 따라서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보다 온전하게 해가는 귀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물에 똑같은 발을 담글 수 없다.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인용했습니다. 아무도 기억 잘 안 하시겠지만 저 혼자 기억합니다. 나중에 발을 담그려고 하면 내 발이 달라졌고 또 물이 이미 옛날에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한 번뿐이다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을 수없이 되풀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러나 인생은 되돌아오는 표가 없이 떠나는 기차 여행과 같다. 그런 어느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또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해갔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제대로 산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슬기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맡기신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사람의 지혜는 그것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느 한때에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판단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야 아하,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삶의 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 건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어느 날 미디안 땅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 기슭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근심을 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 왕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더 이상의 따져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올해 표가 이거 아닙니까?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모든 거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That's everything. 그게 모두예요. 모든 문제 해결점입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인류의 역사를 깊으신 뜻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을 텐데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엘로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말하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나의 백성 만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역사 안에 이루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알 것 같으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모세의 선조들의 역사를 일컬어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던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면서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예,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죠.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났으면 이웃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교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죠. 자꾸 남을 의식하죠. 물론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웃이, 정말 내 믿음의 지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 3절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깰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판단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남을 두려워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길까 염려하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책망할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수준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 대신 그가 하는 염려가 아주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는 지금 지팡이 들고 있죠?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절과 33절, 34절에 따르면 목자는 애굽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나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내세울 것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돈이 있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이 시키셔서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또 관행적으로 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인격이 자라갈 수 있어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나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모자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은 하라고 자꾸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뻗쳐서 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권력을 상징합니다. 애굽 군인은 코브라로 장식된 머리띠를 맵니다. 코브라는 파괴하는 뱀신, 곧 아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이적은 하나님이 애굽 권력의 화신을 꼬리로 잡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낮은 계급에 속하는 목자이지만은 그의 오른손에 애굽의 모든 신들과 술수보다 뛰어난 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파괴하고 복수하는 애굽의 신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되 언제나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이 누구의 바로 하나님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끄집어냈더니 문둥병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 손을 다시 품속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합니다. 그 지시대로 모세가 하니까 손이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둥병은 유대법에 따르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되게 하고 그 병을 다시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광야로 이끌어낸 다음에 그곳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한다는 것은 의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했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지 않습니까? 새 힘을 얻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어 가라고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 강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 명령대로 했더니 그 물이 피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나일 강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한번 가보세요. 다 사막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 길이 없어져요. 모래가 그냥 앞에 치니까요. 그 사막 땅에 유유히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게 나일 강입니다.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 강은 살아가는 생명줄이에요. 따라서 이런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자연 방식으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과 영생은 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삶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 때문에 죄의 속박에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돈에 그냥 짓눌려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적 쾌락에 짓눌려 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지 않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 힘을 얻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시옵소서고 예수 믿어도 우리의 얼굴빛은 언제나 우거지상이에요. 여러분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같습니까? 짐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 인도 동북부 지방에 그 나갈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학생들 인솔하고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하루 2시간씩 밖에 자지 못했어요. 난방 시설이 없어서 그냥 침대 하나 있어요. 그냥 밤엔 추워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신학자가 왔다니까 뭐 신학자들, 목회자들, 뭐 학생들, 뭐 기도하는 모임에 뭐 무조건 그냥 강사로 써요. 계획도 없이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해요. 저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특강을 7번이나 했습니다. 잠을 2시간씩 잤습니다. 하루에 어디 가면 막 산골을 지나가지고 8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인도 사람들요, 운전하는 거 완전히 고개예요, 고개. 제가 정말 몇 번 죽음의 위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딱 도착해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갈 때는 헬조선 그러더니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국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만 보시지 말아요. 세상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건 한정국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일인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 땅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해요. 목사님들의 한 달 생활비가 15만 원이에요. 운전수 월급이 15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사람들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기도를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센터에 국제 무슨 기도 모임에 우리 기도 같은 그런 데인데요. 기도를 1시간 반 해요. 기도를. 설교를 1시간 하고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2시간 반에 예배를 마쳐요. 그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점심 먹었는데 오후 2시부터 또 예배 드린대요. 또 설교해 달래요. 저는 영어로 설교하고 거기 현지 말로 누가 통역을 하고 또 2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기진맥진하잖아요. 잠도 2시간 잤는데 그리고는 또 1시간 어디 달려가가지고 기독교 대학에 가 있더니 거기 예수 믿는 학생들이 한 200~300명 모여 있어요. 학교 소개하래요. 또 설교해 달래요. 즉흥으로 해요. 즉흥으로 그냥. 굉장히 이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 영국 지배를 받아서 이 영국 영어를 써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이 맑은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에 교회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교를 해야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모세에게만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낮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VVIP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그것을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흥분되어야 되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높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너와 글로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존귀와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사회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자꾸 낮게 평가하는 것은 자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맏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맏형. 또 한번 보세요.
우리 다 죄 때문에 불결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사람,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다 그런 경험했단 말이에요. 죄 용서함의 감격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지 않나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힘써 감당하라.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참 인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모세는 한사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오늘 성경 말씀. 자,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시오. 나는 단지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로 물러나려는 이 모세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의 뜻을 보이기 시작할 때 두려워합니다. 주변에 물러나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약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어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겸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 따라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결코 모세가 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더 반대일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내가 갖는 두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한 개인을 지금 두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끈질기게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고 도와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서야 되죠.
여러분 축구 경기하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죠. 자, 그러나 구경하는 사람은 힘도 들일 필요도 없고 옷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 그냥 즐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경기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 그 생명력, 그것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방관자일 뿐입니다. 믿음의 참 비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을 받은 이 모세,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영화 보셨지 않았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겪은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제발 나를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직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통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해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 혼자 한번 잘 해보라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눈길을 가는데 자기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니까 두 사람 발자국이 있잖아요. 주님 함께 물었어요. 내 혼자 걸어왔는데 왜 두 사람 발자국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걸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너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는 구원을 향해서 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도 나는 기꺼이 감당하리라. 죽음이랴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혼자 힘으로 걸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아무리 안전하지 못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슬기롭고 또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죠. 내일 지구의 끝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실현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동행해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드시겠죠.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우리 다 함께 서로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이루어 가십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해가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